오늘 말씀 제목은 변화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 정의자매는 계속 서 있고 싶은가 봐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12장 보고 있는데 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로마서를 봤고 지난번에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 로마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의 전반부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알려주었다면은 12장부터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구원이라는 집터가 있어요. 이 집터는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 집터 위에 뭐를 세우죠? 집을 세우죠. 우리가 사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은 그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세례도 받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하는 말.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한다 그러잖아요. 말은 잘해.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참 슬픈 얘기입니다. 좀 안타까운 그 이야기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보면 60년대나 70년대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볼 때는 그때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눈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교회의 소리는 선명했어요. 그리고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아요. 아예 교회를 별로 이렇게 교회에서 나는 이야기를 서로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소리와 뭐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흔히 교회를 알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킹으로, 요즘 뭐 노킹 그러는데 나의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다 이렇게 모여요.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성도들 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면에서는 gathering church, 모이는 교회.
다 모이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직접 세상으로.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예요. scattering church.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저 사람을 보면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고.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 아까도 우리 본문 1절을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뜻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래요.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좀 더 알기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다는 거예요. 그 이토록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 다른 말로는 긍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긍휼이 우리 모든 삶에, 구원받은 자의 그 모든 삶에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긍휼함을 입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이 자비죠. 그게 다 우리 삶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전반부를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죽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또 사한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또 바울도 뭐라고 했죠? 내 몸을, 나를,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다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그 변화의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을. 그게 바로 뭐죠? 예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린다? 무엇을 아까 드린 거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으라.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제물의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두 가지 모습. 첫째가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 그러면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제물인 뜻인데 원래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 때 죽여서 다 드렸잖아요. 다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즉 살아있지만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 죽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목숨이다. 그럼 영적으로 이게 무엇인가요? 내 자아가, 우리에게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 뭘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어떤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 또 고집, 그런 거 있죠. 내 옛사람, 총체적으로 말하면 내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죠. 몸은 살아있지만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 생각과 아직과 고집과 이런 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옛사람을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 단지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그렇죠?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그 삶 전체. 몸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몸이 일상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제물,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행함이 있는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각도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삶에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항상.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이 말씀을 고 유진 피터슨, 그 메시지 성경을 지으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원어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훨씬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원어에 맞게 잘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참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축도를 받은 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든 아니면 젊은 우리 청년들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 바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 또 직장에서 일할 때,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삶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인격적으로 배어 있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뜻, 내 생각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는 수많은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의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묻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산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다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 이 말은 다른 것과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과 구별되다. 즉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에는. 그럼 어디에서 구별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확연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이 말은 하기오스는 헬라어로 말이지만은 히브리 말은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어로는 카토시라고 하면 카토시. 영어로 비슷해요. 컷. 자른다는 거예요. 카토시. 영어로 자르다. 컷. 무엇을 자른다는 건가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즉 세상과 뒤섞여 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막 섞여가지고 막 뒤섞여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다. 확연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세상과 잘라진 사람들이다. 그런 데에서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타락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섞이지 않는 이 거룩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요셉이 그 거룩함을, 자기 거룩함을 어떻게 지켰나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그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는 용모가 준수한 아주 그런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집이죠. 자기 집. 그러니까 즉 요셉이 일하는 곳에서 성적으로 이 요셉을 매일 유혹합니다. 아주 이상한 여자죠. 예. 오늘날 같으면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고 일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고 일터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39장 10절에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주 매일매일 아주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자자고. 이런 일이 바로 요셉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일터에서, 요셉이 살아가는 곳에서. 요셉이 이 성적 유혹의 현장을 어떻게 거룩을 지켰나요? 옷을 벗어 던지고 달아났어요. 막 옷을 붙잡고 벗기려고 하니까 막 벗어 던지고 달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카톳이에요. 카톳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컷! 이게 거룩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잘라버리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이 여인의 끈질기고 아주 집요한 유혹 앞에서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었다면요,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의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임재하시고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성적으로 말도 못하게 타락하고 있어요. 안방, 직장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요즘은요. 셀러폰으로 온통 지저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들어가면요, 계속 들어와요, 그게. 아이들한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이 될지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내가 그런 것을 잘라버릴 때, 내가 잘라야 돼요. 누가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라버릴 때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또 한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1장을 보면은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끌려간 이 소년 다니엘이 자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딱 뜻을 정해요. 세상에 주는, 왕이 주는, 그 세상에 주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 뭐예요?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 단호하게 거절할 때, 이게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할 때 거기서 거룩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죠. 3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마귀가 딱 알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무슨 시험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이 도처에 있어요. 지금도.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이런 식으로 인정받고 막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막 인정받는 것, 이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게 되면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이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다.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심해지면요, 중독이 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 3번째 시험입니다. 세상의 명예, 어떤 권력, 또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시험과 유혹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밥 먹고 뭐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일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 7일째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바로 우리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가 바로 기준이 돼야 돼요.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는 말, 행동,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곳에든지 이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그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쉬고 자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참 예배는 예배를 드린 후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그 말이